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코스타 성회로 인하여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계속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올라오니까요 좀 많이 낯선데요.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설교를 가운데 지금 다윗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광야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은 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는데 하필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엄연히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활을 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거죠.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지금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이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로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정말 조상님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뭐가 확실히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참된 본향,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은혜로운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도피 행로를 살펴보면 여러 광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하게 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했던 엔게디 광야는 이 가장 낮은 사해라는, 그러니까 생명이 살지 못하는 모든 물들이 모여서 염분이 가장 짠 이 사해의 서쪽 중앙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높이가 600m 이상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고
복잡한 협곡과 동굴이 형성된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황무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이 바로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기까지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은 바로 노비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재로 드리는 전설병,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얻은 골리앗의 칼이 있는 그것을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 앞으로 도피했을 때 아기스 왕의 자신을 맡기로 합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지명,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적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곳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자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칭송했던 이스라엘 장군 중에 장군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되게 당황을 합니다. 정말 다윗이 자기에게 윽박할 사울의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가드로 왔는데 이제 아기스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럴 때 아기스 왕 보는 앞에서 다윗의 행동은 바로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성문에 찢고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머리를 찢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기스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짜증을 냅니다. 이 자가 미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리고 왔느냐? 라고 다그치면서 이 자를 당장 내쫓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밑바닥까지 자신의 체면을 내팽개치며 겨우 아기스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또 도망했던 곳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자기가 도망을 쳐서 도피를 하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과 집안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의 형들과 비롯한 그 집안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합류하게 되죠. 이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이 모이게 되는데 다윗에게 나온 400명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낙오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불황자, 부정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에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외되고 무시당하고 어떤 그런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이제 우두머리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00명이 왔다고 해서 다윗의 신세는 도망자의 신세일 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형들은 이 다윗을
다윗의 존재감을, 아빠와 형들은 이 다윗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양들이나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제일 먼저 소개해주신 엘리압이라는 장남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생김새와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인 아비나답, 삼마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라고만 하십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녀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평생 동안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형들의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무찌른 전투에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형들을 염려한 나머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형을 찾아가 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전투에 임한 군인들에게 임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윗이 왔을 때 그 반응은 쌀쌀했습니다. 다윗이 그 전투에, 전쟁을 이루는 그 전투에 참가했을 때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겼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붕괴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전투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다그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다윗의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형들이 이제 다윗을 의지하며 다윗과 합류하게 됩니다. 가족의 천덕꾸러기였던 다윗이 이제는 가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신인들하고 함께한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척박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족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 미스바로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이탁하게 됩니다.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어떻게 보면 원만한 관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할 정도로 자신의 처지는 딱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 굴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헤레스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회의를 열게 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사울의 목장장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그 지역 성소에 달려가서 성소에서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찰고 도망갔는데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액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추궁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찌해서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억지를 부리며 다그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의아해하며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수하 가운데
왕의 사위가 되며 경호대 대장인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없고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을 내가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반역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신실한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왕에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감히 누구도 아히멜렉을 죽이지 못했지만 이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은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더불어 85명의 제사장을 처절히 죽이고 심지어 노베 거민들까지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터질 때 헤레 숲에서 피신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땅 그일라에 블레셋이 습격하여 침공했다는 겁니다. 곡물을 약탈하고 거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노베 제사장에서 모든 죽임을 당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혈을 단신으로 다윗에게 도망쳐서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대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은 내 탓이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죽이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도 하니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와 함께 했던 아비아달이 그때 도망쳐 나올 때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 하나님의 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룩하게 입는 그 예봇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일라로 가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의봇인 에봇을 가지고 함께 하였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도 잠시뿐 다윗은 또다시 십광야로 산지로 도망하는 도피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온 광무지로 도피하게 되고 여러 광야를 돌아가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엔게디 광야에서 피신했을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최정예 선발을 해서 최정예 군을 세계 부대를 3,000명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드럼소 바위 지역으로 다윗과 부하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 엔게디 광야에 도착해서 그 협곡한 수많은 협곡과 굴들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형지물이 참 숨게 딱 안 맞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굴들과 협곡을 지나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게디에 있는 굴들을 조사하려고 그곳을 군사들을 더불어서 사울왕은 도착하였습니다. 광야 협착한 굴이 있는데 양의 우리로 사용하거나 주거지로 사용하는 그 굴 중에 하나를 사울왕은 이제 동굴에 들어가 뒤를 보았다로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이 뒤를 보았다는 성경은 3절에 나와 있는 뒤를 보았다는 말씀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말의 완곡한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용변이 마려워서 그 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전투에 능한 장수라고 해도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약점 가운데 용변을 보는 순간은 결정적인 약점이 됩니다. 자신이 암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취약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용변을 보았던 그 동굴이 하필이면 이미 다윗과 부하들이 굴 속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이니까 어두우니까 서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사울왕이 용변을 보는 그 순간에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그 굴 속 깊이에서 사울의 그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낮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주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처절하게
광야 생활으로 내몬 그 장본인이 저기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몰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책감이 들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인에게 일을 행한 것과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 사울왕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로 부하들이 사울왕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충실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왕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이 타락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못하고 있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나를 추격해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었기에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며 연단받아 성장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74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징계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가 아닌가, 내가 벌받은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단받은 삶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보호하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낮에는 그 무더운 태양빛과 그 밤에는 가장 추운 겨울과 같은 추위가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신앙의 삶 가운데 멈추는 그런 잘못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약속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오늘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축복받았노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노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쓰던 타인의 간증에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최대의 성공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 최대의 불행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계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핍박보다 무섭고 유혹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은 분명한 대적의 실체가 있기에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무감각은 대적할 수도 없고 서서히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은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그 흔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어떠한 전제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모른 척하면 그 은혜는 끊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갚는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은혜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현재 지속되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은혜 체험에 대한 간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간증은 오늘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윗처럼 자신의 광야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자신의 소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그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 나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자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이 광야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십니다. 오늘날 이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의 훈련은 힘이 들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친밀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관해져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고통과 역경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훈련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위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이 세상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아버지 포기하거나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급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천하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 피해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 영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